16장 7절 말씀 우리 앞에 자막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87회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입니다. 우리가 전에도 지능에 대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진흥이라는 한자는 떨쳐 일어나다, 또 그렇게 되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흥이라는 회사 이름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해보다 정말 떨쳐 일어나야 할, 또 그렇게 되어야 할 때가 올해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헤어나가야 할 그런 방법들, 그 어떤 세상의 처세술이 아닌, 또 세상의 방법이 아닌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통하여서, 또 여러분들의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그래 이래 해야지, 또 저래 해야지 라는 그런 교육을 우리 마음 가운데, 어린이뿐만 아니라 기독교 교육 진흥 주일이면 어린이들만을 위한 그런 주일인 것 같지만 우리 모두가 다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은 비전어들, 우리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어려운 이 난관을 잘 펼쳐 일어날 수 있도록 다짐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에 참여하셔야 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이 사회발전조사기구에서 2020년 사회발전 지수를 조사를 했어요. 163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래도 잘 사는, 또 살기 좋은 나라 17위에 올랐다라는 건 발표입니다. 작년에 아마 23위 정도 했대요. 그러니까 한 6단계 정도 올랐잖아요. 작년보다 더 살기 좋은 나라가 됐다. OECD 37개국 중에서 한국이 이번에 전망, 경제 성장률 전망도 1위다라는 그런 소식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나 또 어른에 이르기까지 이런 코로나19로 인한 그 외출 자제, 또 경제적인 어려움, 집안 생활 지속, 또 등교 연기,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이 소식들이 그렇게 체감되어지진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같은 조사에 내년에 그럼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를 봤을 때 다른 나라들은 다 성장하는데 우리는 그닥 많은 성장을 가지 않을 것이다라는 보고를 하더라고요. 지금 1위인 거예요. 내년 3월 정도면, 내년 6월 정도면 다른 나라는 많이 회복이 되어서 이 경제 성장률 폭이 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높게 나와 있지는 않은 거로 보아졌습니다. 이렇게 되어다 보니까 무기력한 생활들이 계속 이어지고 체감되어지는 거 별로 없고, 또 자존감도 저하되어지고, 또 잘못된 습관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계속 상담 전화가 계속 많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 사회적 거리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 계속 하다 보니 또 재택근무하다 보니 컴퓨터 앞에 있게 되는 시간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디지털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합니다. 또 이제 원치 않는 그런 가족들 같이 있어야 될 시간들이 많아지니까 이전에는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도 맨날 같이 있다 보니까 부부 갈등이 생기게 되어지고, 또 애들은 또 학교 가지 않으니까 늦게 자고 또 일찍 일어나지도 않고 어떤 그런 패턴들이 바뀌어지니 엄마는 빨리 일어나라, 또 빨리 자라 이러는데도 말 안 듣는 거죠. 컴퓨터와 또 인터넷 사용에 대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또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매끼마다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그런 어머니들의 아픔들, 또 힘듦들, 또 이걸로 인해서 잔소리 듣는 자녀들의 갈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기 나와 있는 이 조사처럼 다른 기관에서 11살, 13살, 15살 조사를 해봤더니 이 행복 점수가 10점 만점에 6.6이라 나와 있어요. 높은 것 같지만 OECD 국가 중에 최저위입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애들 중에 3명 중에 2명이 60몇 %겠죠. 나는 행복하지 않다, 나는 스트레스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아시겠죠. 숙제, 성적, 이런 것 때문에, 또 부모의 지나친 관심,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사에 너 그러면 부모에게 어떤 대우 받니? 이랬더니 뭐 사랑받습니다. 이런 거보다 30-40%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단한 물건으로 맞은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뭘까 해서 잘 이렇게 좀 찾아봤더니 뭐 망치로 때리겠어요? 제가 볼 때는 또 제 경험으로는 리모컨인 것 같아. 리모컨 제일 주변에 그 있는 계속 뭐 텔레비만 보니까 뭐 때릴 거 없나? 해가지고 리모컨으로 머리 툭 치는 이런 단단한 물건으로 맞은 경험이 있고 정서적인 학대 받은 적 있다라고 얘기해요. 뭐냐면 버리고 가겠다. 이게 28%나 됩니다. 그리고 욕이나 저주의 말을 듣는 경우도 14%가 된다. 이렇게 조사가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이들이 컴퓨터 앞에 오래 있다 보니까 부모가 다 관심 갖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컴퓨터 앞에 있으면 수업 듣나 보다 라고 얘기하는데 수업 듣는 척 하면서 어른들이 하는 불법 도박, 성인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나라 뭐 이렇게 중독 공화국이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뭐 통계치를 보면 한 900만 명인가요? 900만 명인가? 뭐 이런 숫자가 이 뭐 도박, 또 인터넷, 또 어떤 성, 뭐 여러 가지 중독증의 이 퍼센티지가 우리나라 인구의 한 6분의 1. 그러니까 한 6명당 1명이 이 도박이든 어떤 인터넷이든 성이든 뭐 이러한 중독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근데 거기에 우리 학생들이 이제 빠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교회에서 기독교 교육으로 아이를 가르쳐도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에게도 물어보면 당신이 또 교회를 떠났던 또 믿지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당신이 언제 교회를 떠났습니까? 그럼 대부분 고등학교 때 거의 반 정도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떠났고 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뭡니까? 라고 보면 뭐 꼭 교회에 가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뭐 이런저런 공부와 또 직장과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교회 가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교회 탐구센터가 조사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독교 이 청소년 10명 중에 4명은 앞으로 내가 어른이 되면 교회 나가지 않을 생각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명 중에 4명이 말이죠.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10년 후에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통하여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이러한 저러한 교육의 얘기를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교회 학교가 조직이 되어 있지 않고 또 조직이 되어 있는 교회조차도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뭐 온라인 예배 해봐야 아이들이 그거 제대로 예배 잘 못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일학교 아이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목말라 하고 있는 세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의 위기와 이 탄식을 하나님 제발 능력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기회로 바꿔 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할 때라는 겁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의 세대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나라의 뜻을 품고 달려갈 수 있는 그 다음 세대, 우리는 결코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뭐 청소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학생들 뭐 여기도 앉아있지만 지금 대학생활 해야 할 아이들이 여기 앉아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이렇게 무기력하고 우울감에 빠진 청년들에게도 더 힘을 낼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와 관심 가져주셔야 합니다. 우리 지금껏 교회 학교에 많은 기독교 교육의 잘못된 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너는 빨리 어른이 되어야 해, 어른이 될 때도 유능한 어른이 되어야 해 라는 그러한 교육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 어린이들이 어른이 척하게 되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른다우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 얘기합니까? 어린이 되어야 된다, 어린이가 되어야 한다 라고 얘기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어디에서 큰 자니라?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잖아요. 들어가야 할 본향 천국 아닙니까? 천국은 어디로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말씀,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새겨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 아이들은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관심을 갖게
갖는 그런 지원 체계가 있으면 아이들은 신체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 아주 건강하게 잘 발달합니다. 영적 건강도, 영적 성장, 영적 발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이 교회에서 또 가족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삶, 자신의 신앙들이 반응이 오게 되어지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가 지금 뭐 이거 해서 뭐해 부터 너는 해도 안 돼라는 그런 차원은, 그런 어떤 이 대우를 받게 되어지면 아이는 그런 존중함 가운데 자신감 속에 살아가지 못하고 안정감 없이 또 자존감 없이 자신감 없이 살아가게 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배우려는, 변화하려는 그러한 의지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전에 청소년 사역했을 때에 담임 목사님과 교회 주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왜 니네들은 먹기만 하냐? 맨날 뭐 학생부 예배 끝나면 뭐 피자도 시켜 먹고 또 통닭도 시켜 먹고 그러니까 뒤에 문 앞에 이렇게 박스가, 빈 박스, 치킨 또 치자 박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지나가면서 얘들이 오늘 치킨 먹었구나, 또 피자 먹었구나, 이래도 이렇게 하고 뭐 더 사줄 거 없을까 막 이래야 되는데, 아니 얘네들 맨날 먹기만 한다고. 그러면서 뭐 얼마 전에 영상을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애들한테 피자만 먹여가지고 그러면 애들이 고마워하냐고. 그러려면 교회에서 피자집 교회에서 운영하면 되지. 그것도 아니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봤어요. 요즘은 피자집이라도 교회에서 만들어야 합니다. 화덕이라도 갖고 가서 교회 아이들한테 피자 좋아하면 피자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전에는 여름 성경학교였나? 아이들한테 마지막 날이었나요? 좀 잘 먹여주고 싶어서 뭐 그래봐야 뭐 얼마나 뭐 랍스타도 있는 거 아니죠. 그냥 김밥, 떡볶이, 순대, 오뎅 뭐 요런 정도였는데 그렇게 뷔페식으로 쫙 차렸더니 어른들이 뭐라냐면 얘네들 이렇게 잘 먹일 필요 없어요. 다음부터 이러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얼마나 더 잘 먹여봐야, 얼마나 더 발재미인 거라. 그러면 이거 준비한 여성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회는 그닥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뜻을 갖고 있는 교회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임원 수련회 간다 그랬더니 왜 가냐? 왜 거기에 돈 쓰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말로는 너희들을 위한, 너희들을 위해 뭘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전폭적인 지원이 없어요. 물론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그런 재정적인 것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영적으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표는 변화이거든요. 1년 전이나 2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어른이나 어린이나 똑같다면 이게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이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세상의 빛, 진리잖아요. 우리는 그 무지, 어둠에 있는 그 무지의 이 세상 사람들을 또 내 안에 있는 그 무지를 진리로 밝히 비춰서 진리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기독교 교육의 최종 목표인데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른 세대에서 가장 큰 무지가 뭘까? 결국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한다라는 거죠. 여기에 우리는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교육진흥주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어른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 있죠. 내 인생의 모든 스토리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내 모든 인생 스토리 내가 아무리 경험하고 누가 아무리 뭔가 얘기해줘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나와 남이 아니라 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많은 것이 꼬이게 되어져요. 결국은 내 자랑이 되어지는 거고 안 되면 하나님 탓하게 되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어지는데 비록 우리가 앞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답답하니까 해결되지 않으니까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우리 인생의 스토리가 주님의 계획 가운데에 주님의 작품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우리가 여겨지면 우리가 비록 실수하는 그 자리 비록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를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두려워하고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은 결코 내 인생의 스토리에 실패가 없기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라는 찬양 있듯이
하나님,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 날마다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실수한다라고 원망하는 것이죠. 우리 사울이 이어서 다윗을 제2대 왕으로 선택할 때에 왜 굳이? 왜 그렇게 하실까? 라는 생각 가운데에 나아가는데 우리의 통찰력과 하나님의 통찰력은 분명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이전의 말씀, 15장의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제가 아마 이 7월 달에 연합속회 때 이 말씀 했던 것 같아요. 15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잘 아시리라, 참석하셨던 분들은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이건 단순한 어떤 복수 개념이 아니에요. 이 아말렉이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하나님을 저주했던 일들이 너무 많았죠. 그 구원 사역에 대한 이 걸림돌들을 제거하는 그러한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말렉 전쟁에서 사울이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근데 다 진멸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보기도 싫고 더 이상 함께하지 않아야 될 그런 일들이니까 다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울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죠. 또 그리고 좋은 양, 또 좋은 소를 남겨둡니다.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결국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이 전쟁을 진행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들로 사울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시죠. 그래서 바로 사무엘에게 내가 사울을 버리고 다음 왕을 세울 거야. 그 사울의 이 왕으로서 생명이 길진 않을 거야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알려주라 하죠. 근데 이 사무엘은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거든요. 백성들이 왕 세워달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이 사울을 선택한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였잖아요. 하나님 철회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무엘이 사울을 질책하니까 회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뭐라 얘기하죠? 내가 하나님 명령 다 행했습니다. 내 불순종의 원인은 백성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살려둔 양과 소는 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갖고 온 건데 또 아말렉 왕도 나중에 또 쓸모 있을 것 같으니까 내가 데리고 온 건데 왜 뭐라 하십니까? 라고 변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칭찬해 주셔야죠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백성들 앞에서 제 체면도 있잖아요. 제 체면이 있으니까 사무엘이 자신과 함께 하나님 경배해 줄 수 있도록 옷자락을 잡아 끕니다. 이거 지금 왕으로서의 체면이 구겨지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말렉 아가 왕을 처단하고 이제 사무엘은 자기 집 라마로 또 사울은 기브아로 돌아갑니다. 이제 흩어진 거예요. 그 뒤에 사무엘이 사울을 다시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사무엘의 도움, 즉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기 때문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 사울에게만 혹독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때에 결국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첫 왕이기 때문이죠. 처음 사람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공들였던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청종했어야 하고 더 진실한 모습을 보였어야 하고 더 하나님 앞에 더 백성들 앞에 더 순종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하는데 하나님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자신이 보는 시각과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판단으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변명하게 급급한 이 사울에게 사무엘이 한 말씀,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했어요.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다른 것 아닙니다. 왕이시여 하느님 앞에 제사 중요하지만 순종이 먼저입니다.
또 순양의 기름, 제사의 형태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은 순종했다고 하지만 결국 그 순종이 누구에게 대한 순종인지 우리가 잘 판단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사울은 억울했을지 몰라요. 아니 내가 왕이 되고 싶어서 됐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또 사무엘이 그냥 나에게 왕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백성들은 얼마나 나에게 요구하는 게 많은데요. 이전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다른 나라에 왕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에 왕 해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백성들이 정말 엄청 빨라요.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빨라요. 내가 그 속도에 맞춘 것뿐인데 왜 나보고 뭐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억울함이 있겠죠. 사울에게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왜 마음을 세상의 속도에 맞춰? 왜 마음을 그 백성들의 마음에 맞춰? 나의 마음에 맞춰야지 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아마 사울은 이렇게 대답할지 몰라요. 하나님, 세상이 너무 빠릅니다. 또 사람들이 요구하는 게 너무 빨라요. 내가 그거에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네 마음이 누구에게 향해 있니? 넌 누구에게 순종하고 있니? 라는 질문에 아마 사울은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이런 대답을 했을 수도 있어요. 순종이 뭐가 중요합니까? 제사가 중요하지. 마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보이는 게 중요하죠.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울을 버리시고 다음 왕을 준비하는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었던 사람으로부터 사무엘에부터 사울은 당신 중심에 하나님이 없네요. 모든 것이 다 끝났어요. 하나님이 당신 가문에서 떠나실 겁니다. 당신 가문을 이어가시지 않으실 거예요 라고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울의 마음은 참 답답했을 거예요. 억울했을 거예요. 난 할 만큼 했는데 왜 이러십니까? 더군다나 사울이 이런 얘기 듣고 40년을 더 왕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얼마나 또 많은 위대한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40년 하나님이 당신을 떠났습니다. 당신 말고 다른 왕을 준비할 겁니다. 당신 가문에 당신의 대를 이어서 왕이 생기지 않을 겁니다 라고 얘기를 듣고 40년을 이 왕의 직분을 감당하려니 그 자리가 얼마나 지루하고 얼마나 억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무엘을 쳐다도 안 보고 이랬을까. 그런 마음, 그러니까 그 마음에 우울증이 생기니 나중에 다윗이 하프를 이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늘 마음의 우울증, 마음의 원망감이 있었던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지 못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지 못하니, 그렇다고 세상의 마음 가지도 못하니 이 중간에서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40년,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은 전적으로 이 모든 이 상황들, 판단들은 하나님의 관점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관점이면 안 돼 라고 얘기해요. 드러나는 겉모습만으로 인정해서는 안 돼, 그거 따라가서는 안 돼 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오늘 16장에 들어와서 그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의 일로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슬펐잖아요.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셨잖아요. 또 사울은 또 자기를 또 쳐다도 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으니까 결국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아주 그냥 작은 유대 베들레헴 섬으로 가서 이새의 아들들을 만나라. 거기에 내가 기름 부을 자를 선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유다의 작은 성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뜻밖의 방문을 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이 불안해하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가 왔다 가면 이건 두 가지 중 축복 아니면 저주이니까 당신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러 오셨습니까? 축복하러 오셨습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오늘 축복하러 왔다라고 얘기해서 그 사람들이 안심하고 공식적으로 왕의 계승을 할 수 없으니까 이새의 가족들을 제사에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쭉 보죠.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을 쭉 보는데 이 사람이군요. 하나님의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실 부음을 할 사람이 여기 있군요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그의 용모 누구예요? 사울이 아니라 엘리압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사울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사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새의 아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새의 첫 번째 아들 맏아들 엘리압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이 아마 키도 크고 아마 잘생겼을 거예요.
이래서 이 아들을, 이 엘리압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엘리압이 싫어서, 엘리압 뭔 죄야? 엘리압을 싫어서 하나님 버렸다가 아니라 너가 보고 있는 엘리압을 보고 있는 그 시각, 그 패턴을 내가 버렸다라는 거야. 넌 아직도 외모를 중심으로 보고 있구나. 아니야, 외모 아니야. 너 그 패턴 아직도 못 버렸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이 오늘의 말씀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지냐면 저기 돼 있죠. 사람은 눈에 들어오는 대로 보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으로 보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 히브리어 원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가로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원문. 우리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사람은 눈으로 보는 거죠. 외모, 눈. 그러나 이 중심, 여호와는 중심인데 그 중심이 히브리어 원본엔 마음이라 되어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설교 제목 가로 안에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새는 여전히 하나님과 다른 패턴을 가지고 엘리압이 아니니까 그 두 번째 아들 아벤하답,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들 삼마까지 계속 지나가게 아니야 그 패턴 아니야 라고 계속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이 왕이 될 사람은 외모고 서열이고 권력입니다 라고 얘기를 고집부리고 있는 이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패턴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야, 그 중심 보지 마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거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그거 보니까 쉽게 좌절해요.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따라가니까 포기합니다. 사람들을 정죄하죠. 화를 내고 또 상황을 비관합니다. 어저께 뉴스 보니까 코로나19로 재확산이 계속 되어지면서 전국은 아니었는데 이 서울 지역이었던 것 같아요. 서울 지역에 이 영업하시는 분들의 폐업률을 추산한 게 있더라고요. 1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업체들이 무려 40%다라고요. 10개 중에 4곳은 장사를 못하고 폐업을 하게 되어지는 상황. 1년이니까 노하도 없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럴 수 있죠. 근데 10년 넘게 지내온 이 자영업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1,700여 곳이 폐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 10년 정도면 다른 직업 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죠. 근데 30년 동안 장기 운영하는 업체도 122곳이 문을 닫았다. 맛집이겠죠. 줄 섰겠죠. 그런 곳이 122곳이나 3월부터 8월까지 문을 닫았다라는 그런 통계. 그래서 제목이 폐업 쓰나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 버티는 거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우리는 구약에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 3장 17절 말씀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알죠. 이 고백이 뭡니까? 못하며 없으며 없을지라도 라는 고백이잖아요. 환난과 같은 지금 우리의 상황과 같지 않습니까? 못하겠어요. 없습니다. 결국 하박국 선지자가 눈으로만 보니까 못해 먹겠다라는 거예요. 무성하지 못하다고 불평합니다. 없다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 그 꼴이에요. 투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17절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하리로다?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뭘 봤기 때문인가? 없고 못하겠고 없고를 본 것이 아니라 그 전에 3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나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이거를 봤다는 거죠.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뒤덮고 그를 찬송하는 찬송이 온 세계를 가득 덮은 것을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를 봐야 할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 않아요. 하나의 예를 들면 이 두 개의 이 그림 가운데에 있는 빨간 점 크기가 똑같아요. 근데 아니라고 우기시겠죠. 왼쪽에 있는 게 더 작다라고 얘기하시겠지만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게 크니까 작게 보이는 거예요.
오른쪽 거는요, 주변에 있는 게 작으니까 크게 보이는 것 같지만 그 두 개의 원 똑같습니다. 크기가. 아니라고 여기시는 분들 이따 줄자를 재보십시오. 똑같아요. 주변이 환란이면 작게 보이는 거예요. 또 주변에 뭐 별거 아니면 내가 우쭐대는 그런 모습이지만 똑같은 크기입니다. 다음 것도 똑같아요. 가운데 있는 검은 점 크기 똑같아요. 근데 뭔가 이렇게 공허하면 나는 작은 것 같고, 뭔가 이렇게 좁으면 또 사람들이 나에게 오면 내가 막 이렇게 커진 것 같은 그런 모습. 뭐 그런 심리 상담의 그림은 아니지만 뭐 그런 모습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거나 똑같은데 우리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런 겁니다. 결국은 우리의 눈은 이처럼 사물의 이미지를 받아들이는데 착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는데, 이게 뭐 명암, 또 어떤 색상, 위치, 움직임에 따라 다 달라 보이는데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추론해 버립니다. 그냥 우리가 그냥 해석해 버려요.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은 요즘 어떻습니까? 저러한 모습 속에 살아가지 않을까요? 이미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 왜 나만 떠나시고 왜 나만 이러고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여기시는 그런 환경 가운데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빨리 반응 보이지 마시고, 또 너무 빠른 판단하지 마시고, 너무 많은 의미 부여하지 마십시오. 성도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껄끄럽겠죠. 또 부담스럽겠죠. 또 이해되지 않겠죠. 그러나 다 사정이 있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우리가 눈으로 판단하지 말고 중심으로 내가 그 사람이 되어서 그 사람이 어떨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눈, 마음의 중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외형적인 것을 보고 그것을 중심으로 또 판단하고 자신을 포장합니다. 여러분, 가리고 또 포장하고 속이는 것은 뭐의 속성이냐면 죄의 속성이에요. 뭐의 속성이라고요? 죄의 속성이에요. 가리고 포장하고 또 속이는 것은 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포장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늘 자연스러워요. 진짜는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늘 진실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왜? 진짜니까. 진짜는 진짜이기 때문에 가릴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얼마 동안은 가짜로 다른 사람이 잘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나 자신조차도 다 느끼 못할 정도로 그런 가짜의 삶을 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은 각자의 마음을 다 아시고 감찰하신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시편 7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하나님 다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속여봤자, 아무리 포장해봤자, 가려봤자 그냥 안 보일 뿐이지 하나님 보이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후에 드릴 수 있는 것은, 다윗은 이 사무엘이 청한 제사에 참여하지도 못했잖아요. 그냥 너 막내니까 저리 가. 아버지 이세도 제외시켰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마음을 그 마음을 판단을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비록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주 대단해 보이지만, 또 어떤 사람은 되게 부족해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일을 잘하지만 어떤 사람은 잘 못하지만, 또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한 눈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아닌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마음 중심에 나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 마음 중심에 나를,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음성 들으시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기독교 교육 진흥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하고 내가 교육받아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 내가 아닌 하나님의 마음,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는, 그래서 다른 것에 분주하고 쓸데없는 것에 산만하고 관심 갖고 그거에 좌절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내 인생의, 내 신앙의 모든 스토리를 계획하고 계시고 이미 작성하고 계시고 이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에, 비록 그 제사에 참여하지 못한 다윗이 왕으로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볼 때는 다른 모습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붙드심대로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이 어려운 이 시기 가운데 우리 교회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 이 어려움을 이겨나게 하는 그러한 이 진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떤 바이러스의 진원지가 아니라 희망의 진원 또 희망의 이 바이러스 아주 바이러스가 아주 급하게 아주 빠르게 전달되어지고 다 가잖아요. 그런 악성의 바이러스가 아니라 긍정의 바이러스, 순종의 바이러스, 희망의 바이러스가 우리 교회 안에서부터 순종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 보는 똑같은 눈으로 비평하고 바라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말고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다른 것을 제시할 수 있는 똑같이 바라보는 그런 곳이지만 그 안에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봐도 우리 교회를 봐도 우리 지역을 봐도 위정자들 봐도 마음에 안 드는 일이 많지만 모두가 다 마음에 안 드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들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하면서 그것을 찾아 행하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든든히 세워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한 주 동안 더 열심히 사셔서 매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 마음을 보시고 중심 보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육신의 생각과 경험과 논리를 바탕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통찰력으로 진실을 판단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신경 쓰게 하시고 또 다듬어야 할 것들을 다듬게 하시되 우리 외모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중심임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지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중심을 잘 가꾸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